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베푸실 구원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악행이 많고 죄가 많기 때문에 본래는 원수가 받아야 할 이 벌을 이스라엘도 받게 하셨습니다. 15절에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하므로. 악행이 많고 죄가 많으면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악행을 행하고 죄를 범했으면 벌을 받아야 되지요. 그런데 이 벌을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더욱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하겠다고 하십니까? 15절 하반절에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이 모든 일들을 다 행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 주리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지만 이제부터는 무엇을 하겠다고 하십니까?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시고 이스라엘의 상처를 고쳐주겠다 하십니다.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멸망시켜 버리겠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르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종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 가운데 통치자를 세우시며 그를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 약속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시금 한 가지 경고를 하십니다. 23절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지만 그때 제외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제외될까요? 악인들이 제외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남유다는 결국 바벨론에 의해 멸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잡혀갈 것입니다. 남유다가 해왔던 범죄 때문입니다. 모든 범죄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대한 거역과 불순종입니다. 이 불순종의 대가로 하나님을 거역한 대가로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했으니 그 대가로 나라는 망하고 바벨론에 잡혀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을 치실 것입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던 모든 남유다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돌아오게 하실 때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악인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 예레미야의 글을 읽으면서 이걸 다 기록하라고 하셨으니까 이것을 읽으면서 이 모든 일의 원인이 자기들의 죄의 있음을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을, 구원을 베푸실 것을 예레미야에게 70년도 전에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70년 후에 회복과 구원을 베푸셨음을 후대의 사람들인 우리는 이 기록을 통해서 압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이 두 가지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무엇이냐? 첫째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는 모습이 있다면 그것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순종입니다. 주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내가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그 삶을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실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죄를 범하여 하나님께 받는 징계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상처는 스스로 치유할 수도 없습니다. 멸망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약속하시며 회개하라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성취하심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며 우리 역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또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베푸시는 회복과 구원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